안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가 보통 건강할 때는 병원에 잘 갑니까? 안 가죠. 그 다음에 또 아무리 유명한 의사 선생님 계시다 해도 건강할 때는 그분하고 저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의사분은 언제 필요하죠? 아플 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필요하게 되냐면, 내가 정말로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난 지옥 가는 거구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분명히 알게 될 때 비로소 뭐냐면 구원자를 찾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구원자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 지도자도 소용이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제대로 만날 수 있게 되냐면, 바로 나 자신이 정말로 죄인이구나. 정말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이걸 분명히 알게 되면, 그러면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원래 그분은 필요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정말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기 전까지는 그분을 별로 필요로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죄인인 것을 제대로 깨닫기를 원하는데, 사탄 마귀가 속이는 것은 뭐냐면 양쪽으로 속입니다. 한쪽으로는 뭐냐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난 그래도 이때끔 선량하게 살았어. 라고 착각에 빠지게 하는, 그게 이제 마귀의 작전 중에 하나고, 또 다른 면에서는 그냥 이렇게 정말 막 살았거나 아니면 남들이 모르는 엄밀한 죄를, 끔찍한 죄를 지었어.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사탄 마귀가 너는 너무 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안 돼. 구원은 너하고는 멀어. 근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죄인은 없어요. 자, 아무리 여러분이 심한 죄를 지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지 않아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실은 누구를 구원하려고 오셨냐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인정이 되시고 이러면 정말 구원받을 사실은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뭐냐면 이 죄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죄인인 걸 확실히 알아야 구원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 다음에 또 마귀가 주는 또 오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내가 뭔가 그래도 구원받으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식이라면 그건 구원이 아니고 탈출인 거예요. 탈출. 탈출은 누가 한다고요? 탈출은 누가 해주나요? 아니면 내가 하는 건가요? 예, 탈출은 내가 하는 게 탈출입니다. 그러면 구조는 누가 하는 거죠? 예, 상대방이, 그죠? 다른 누군가가 나를 구조해 주는 거예요. 구출해 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해 주시냐면 자신이 정말 죄인인 걸 인식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구출, 구원해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있어서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막 애쓰고 몸부림치고 이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얘기냐. 그것을 잘 들어보고 그렇구나 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또 믿으려고 막 애써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잘 들어보면 믿어지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적용이 되려면 일단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걸 제대로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이제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우리 인간이 가진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해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요? 모든 사람.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진짜 착하게 진짜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막 착하게 살아라 뭐 이렇게 이 좋은 말씀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좋은 어떤 그럴듯한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액면 그대로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을. 그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실체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지금 어둠에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거역해버렸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청개구리 사촌인 거예요. 뭐죠? 하라는 대로 안 해. 그리고 아주 이상해요. 인간이 사실은 뭐냐면 보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남들이 잘 되는 것이 원래는 객관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나와 관계된 어떤 사람이 잘 됐다 그러면 내 가족 빼고 잘 됐다 그러면 기분이 이상하게 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은 지방대도 지금 떨어졌다 예를 들면 근데 옆집 애가 막 서울대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또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붙어버리고 막 이러면 뭐 굳이 와가지고 자랑을 하잖아요. 근데 뭐 저 불난데 붙이질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객관적으로 따지면 옆집 아이가 서울대에 붙었다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왜 나는 안 좋냐 이거.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상하냐 이거. 안 상하나? 여러분 속 안 상해요? 여러분 자식은 지방대도 떨어졌는데 옆집 애는 막 서울대 수시에 붙어버렸고 막 이러면 속이 상하잖아요. 내 자식이 잘 되면 좋은데 남의 자식 잘 되면 안 좋고 이게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이 지금 고장나버렸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간. 아주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냥. 근데 그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예요. 자, 누가 죄인이라고요? 예, 바로 내가 죄인이구나. 요거를 확실히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뭐가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게 죄라고 생각하죠? 뭐 기본적으로 남의 물건 훔치거나, 그죠? 아니면 뭐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거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죠?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요건 정상이야. 근데 저렇게 되는 건 비정상이야 라고 하나님이 규정을 짓는 거예요. 제품을 만들 때 뭡니까? 냉장고가 어떻게 작동이 돼야 된다. 그게 있어요. 그 법을 따라서 작동이 돼야 되는 거지. 요즘에 저희 집 그 건조기가 지금 이제 수명이 다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한 2-3시간 딱 말리면 뽀송뽀송해졌거든요. 요즘에는 3시간을 돌려도 그냥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수명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동되면 이게 고장난 거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뭐냐면은 이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무엇을 죄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한번 따라서 보세요. 화살이 표적을 빗나가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원뜻이에요. 자, 죄라는 것은 뭐냐면 화살을 딱 이렇게 궁수가 활을 쏠 때 표적판 한가운데를 겨냥해서 쏘잖아요. 거기를 맞추려고 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화살이 날아가다가 상하 좌우로, 알겠죠? 여기 표적판만 딱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표적판 안 맞고 빗나가 버리는 거, 이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은 목적을 빗나가 버린 거. 알겠죠? 자, 냉장고는 왜 만들었죠? 냉장고는 떳떳하게 데피려고가 아닙니다. 그죠? 근데 냉장고 들어갔다가 나오면 음식이 쉬어나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냉장고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시원하게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장난 냉장고가 되어버린 게 그게 바로 죄가 됐다, 고장났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안 사는 거. 그럼 하나님 목적이 뭔지를 이제 봐야 되겠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자, 볼펜을 왜 만들었다고요? 사람들이 볼펜을 왜 만들었을까요? 예, 먹으려고 만든 게 아니죠. 글씨 쓰려고. 근데 여러분 가끔 글씨 쓰다가 뭐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쓰는데 안 나와. 물이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네, 얼었을 수도 있어서 저는 한 번의 기회는 항상 줍니다. 한 번 낙서 해보는 거예요. 막 돌려보는데 그래도 안 나온다. 그러면 이 한 번의 기회를 무시한 볼펜은 가차없이 이제 버리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볼펜의 목적은 글씨가 써여지는 것이 목적인데 이 목적을 빗나가 버린 게 뭐냐? 고장나 버린 거다. 그게 바로 죄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죠? 만든 목적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 이게 바로 고장난 거고 그게 죄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지었을까요?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여행 잘 다니라고? 잘 놀으라고? 그게 아니다 이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 그 목적을 빗나가 버린 게 죄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면, 자, 이사야 43장 7절. 냉장고 만든 목적이 음식을 시원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것처럼, 볼펜 만든 목적이 글씨를 쓰게 하기 위한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을 만든 목적이 도대체 뭐냐 이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1020페이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이것은 뭐냐면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인간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자, 하나님 왜 만들었는지 이유를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알겠죠? 자, 냉장고 만들 때는 음식을 시원하게 때로는 얼리려고 이런 목적처럼, 글씨 쓰려고 이런 목적처럼, 하나님이 인간, 저와 여러분을 만든 목적은 뭐냐면 왜 만들었다고요? 여기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하라고, 하나님 영광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식을 낳았을 때 부모에게 영광이 되는 자식. 그죠?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부모님이 돋보이는 영광이라는 것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어떤 자녀를 보면, 야, 참, 누구 집 자식인지 참 반듯하게 잘 컸네. 그죠? 아, 참 괜찮네. 이게 뭐예요? 부모에게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그 자녀를 통해서. 그죠? 근데 막 자식이, 어떤 자식은 보면 완전히 개념 없어. 그죠? 위아래도 몰라보고 완전히 차라리 저런 인간은 없었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되면 도대체 누 집 자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완전히 그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그가 존재함을 통해서 그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드러내는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 자, 부모 자식 간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부모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자식이 태어났다, 그런 삶을 산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인생은 가장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 뜻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이 뜻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은 가장 바람직한 복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자체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그 사람도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반대로 살아버려.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어. 그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차라리 없었으면 좋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같이 손가락질하는, 야 어떻게 저런 인간이 태어났냐 막 이러면서 다 손가락질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최상의 삶을 사는 거가 되는 건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이 그동안 잘 수행했나요? 어때요? 그동안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였냐 이게? 누구를 위해서 살았냐 이게? 잘 생각해. 누구를 돋보이기 위해서 살아왔던 것 같은가? 내가 살아가는 많은 경우에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화장을 왜 하죠? 저 사람이? 그죠? 나 자신. 그렇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요. 잘 봐봐요. 공부를 왜 하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죠? 내가 공부 잘하면 사람들이 나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운동을 왜 하냐? 나를 위해서. 모든 게 뭐예요? 난 거예요, 나.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고 나에게 초점을 두고 나를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그것은 아무리 그것이 좋은 일일지라도 목적을 빗나가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왜 살았냐? 잘 생각하면 누구를 위해서 산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죄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은 목적을 완전 빗나가 버린 거예요. 알겠죠? 냉장고로 치면 분명히 시원한 음식이 나와야 되는데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오면 쉬워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가끔 그런 거 있어요. 리콜 한다 그러죠. 리콜이 뭐냐면 자동차가 뭔가 잘못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제품이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다 팔았던 거 회수하는 거예요. 다시 회수해가지고 고장난 그걸 다시 고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총체적으로 리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고장나버렸어 이미. 어떻게? 처음부터 지금 목적 자체가 잘못돼 버린 거예요.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좀 죄송해요.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요즘은 더 그래요 진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안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국민교육 헌장 딱 보면요. 거기에 옛날에 뭐죠. 우리는 뭐 민족 중흥의 뭐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일단 그 다음에 뭡니까? 아니 그 베트남전 왜 가냐고. 그죠? 또 저기 독일의 광부로 간호사로 왜 가냐고. 전부 다 뭐 식구들 배고프고 막 못 사니까 나 하나 고생하고 희생해서 우리 집에 그냥 돈 벌어다 주고 해가지고 집 잘 되라고. 지금은요 정반대예요. 부모 자식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잘못되고, 옛날에는 좀 덜했는데 지금은 이제 오로지 뭐 자기밖에 모르고. 지금 교육 제도도요 엉망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엉망이 되냐면 옛날에는요 선생님을 존중했었어요. 옛날에는 부모님을 존중했잖아요. 지금은 자식이 우선입니다. 지금은 학생이 먼저야. 학생 인권 조례 그거요 완전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학생은 선생님한테 욕할 수도 있고 선생님을 심지어 때려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학생을 뭐 이렇게 바르게 책망도 못해. 이거 완전히 지금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이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냐? 바로 원수 마귀가 이 세상을 완전히 지금 장악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반대로 가르치는 반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위해서. 그런데 인간이 고장나 버려가지고 나밖에 모르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 때부터 이미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나 위해서 사는 이런 식으로 뭐예요? 처음부터 시작이 지금 잘못돼 버린 것처럼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고장난 채로 태어난 거예요. 사실은 몰랐지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선악과 먹었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생명 대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탄 마귀가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못 먹겠어?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그랬지만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 그러면서 뭐예요? 생명 대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도록 했는데 이건 싹 무시하고 뭐예요? 그냥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데 내가 통치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치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지금은 사람이 먼저다.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나? 지자체에 보면요. 사람이 먼저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들이에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때부터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복된 세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죠? 선생님을 공경하고 이렇게 돼야 바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사탄이 뒤집어 버려. 그래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다음에 뭡니까? 그냥 부모도 완전히 이용해 먹고 부모를 무시하고 학교 선생님도 무시하고 그러면서 내가 최고인 거예요. 그걸 인권이란 말로 그거는요 아니 틀린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진정한 인권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인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요 우리 인간은 짐승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짐승. 북한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북한은 어때요? 하나님 싹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의 도구예요. 그래서 그냥 그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네?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인간 취급을 안 하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고 오로지 나 생각하는 거. 그죠? 이게 내가 그동안 죄악된 삶을 살았구나.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서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제일 괜찮은 식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또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의 우선이 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바로 죄라고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사탄이 어떻게 유혹을 했냐면 네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어때요? 전부 다 내가 하나님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한번 따라합시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죄다. 예,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라니까 원래. 냉장고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작동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세팅한 대로 강하게 좀 아주 세게 좀 올려라 이러면 세팅한 대로 돼야 되지. 냉장고 지 맘대로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엉망이 돼. 자동차도 지 맘대로 가면 그죠?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옛말로 뭐예요? 순천자는 흥하고 이렇게 하늘의 뜻을 순하게 따르는 자는 흥하게 되는 거예요. 역천자 하늘을 거스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거스리면서 사실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구나. 내가 바로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내 옳다는 대로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온 이게 하나님은 뭐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 뭐냐? 똑똑하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 반대죠. 세상에는 뭐예요?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막 이렇게 살면 와, 저 사람 참 똑똑하네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네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럼 어떠냐? 이제 내 생각,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런데 1차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 믿음 안에서 자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돼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죄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목적을 빗나가 버린 거. 뭐가 죄라고요? 예, 이해가 확 되죠? 일단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나를 지었구나.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할 때 보면 그죠? 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특송을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특송을 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특송을 그러니까 찬양을 잘해. 그러면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겠어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은 찬양을 잘 못해. 그러면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왜 안 하려고 그러죠? 그 잘 못하면 누가 안 돋보이는 거죠? 예, 자기가 안 돋보이는. 그러니까 기준이 다 난 거예요. 그 찬양 잘하는 사람 왜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하면 인정받잖아요. 칭찬받고. 그게 이 삶의 동기가 전부 다 지금 이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망가져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망가져야 되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닌 거예요. 삶의 초점이 나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인정받냐 못 받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 뜻인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좀 무시되고 좀 부끄러움 당해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원칙을 이제 좀 더 알겠죠? 그동안 내가 왜 어떻게 하려고 하고 왜 안 하려고 했는가 그것도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거 보면 참 우리의 삶의 동기가 잘못된 게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사실은 잘 몰랐지만 알고 보면 아, 참 이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로 살았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원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어버린 건데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대로 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선악과를 처음부터 없애버리지 왜 이거를 만들어 놓고 말이지 먹지 말라고 했냐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처음부터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이 선악과가 없다 이것은 뭐예요? 선택할 수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선택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떠냐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짐승으로 만들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짐승은요 만들어진 속성대로 사는 거예요. 개는요 주인이 오면 무조건 반가워하게 돼 있어요. 그죠? 옛날에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있어요. 복날인데 그냥 옛날에는 다 우리 시골에서 왜 그랬는지 저 어릴 적 기억나요. 정말 동네 아저씨들이 전부 다 막 개를 이렇게 묶어놓고 막 몽댕이 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또 맛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게 아니 주인까지 합세해가지고 그렇게 집에서 키우던 개를 갖다가 막 몽둥이 찜질하다가 이게 풀린 거예요. 묶인 게.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개가 막 본능적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어디 깊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구멍으로 막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아유 그냥 좀 쉬자 해가지고 이제 막 담배 한 대 피시고 막 이러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한참 이제 시간 좀 지난 다음에 주인이 개를 부르는 개 이름 딱 부르면서. 근데 어땠겠어요? 개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근데 아까 주인도 때렸거든. 근데 여러분 같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회사에서 막 그런 불이익을 당했다 그러면 뭐 앙심을 품지. 절대 안 가지. 그 다음에 뭡니까? 그냥 폭탄을 토할까 어떡할까 그냥 막 그러잖아요. 인간은 막 앙심을 품잖아요. 근데 이 개는요 희한해요. 그렇게 주인까지도 자기 잡아가려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시간 좀 지나가서 부르면요 나오는 거예요. 주인이 부르니까. 그리고 또 뭐야? 그리고 꼬리를 흔든다고. 야, 이게 참 비정하잖아요. 근데도 그 주인이요 그렇게 나온 그 개를 다시 2차 그래가지고 어쨌든 잡아먹는 거예요 진짜. 그랬다고요. 실제 있었던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런 개 같은 존재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무조건 그냥 이렇게 추종하도록 만들 수 있지만 그건 짐승이라고. 하나님 우리 인간을 그런 짐승으로 만든 게 아니고 정말로 뭐예요?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 그분을 정말로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냐면 개와 같이 그렇게 무조건 이게 아니고 정말 우리도 인격이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셨다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역하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 일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뜻을 무시해버렸고 오히려 사탄의 말을 듣고 죄를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선택이 얼마나 무서운 선택이었냐면 사람들은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뭘 오해하냐? 아니 하나님이 뭐 과일 하나 먹었다고 그냥 지옥 보내고 그건 완전 오해예요. 과일 하나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예요? 사탄이 뭐라 해요?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뭐예요? 하나님 자리를 탈취한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완전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소리예요, 사실은. 응? 그리고 하나님은 왜? 반드시 죽는다 하는데 사탄은 절대 안 죽는다. 결국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왜 예수님 안 믿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지옥 간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살던 이게 바로 죄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그분께 딱 엎드릴 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 오해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은 간다? 그건 웃긴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가 바로 죄덩어리구나. 맞아요. 저와 여러분 자체가 죄인이고 그 다음에 인간은 뭐예요? 살면서 계속 죄를 지은 거예요. 마음으로, 행동으로, 온갖 것으로.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야,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그죠?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10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10가지 명령. 자, 여러분 성경, 요즘 성경은 그렇게 이제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의 이 맨 앞에 한번 펴보면요. 거기에 맨 뒤에를 펴야 되네. 자, 맨 뒤에 이렇게 딱 그 장에 보면 십계명이라고 나와 있나요? 됐죠? 십계명 있나요? 있죠? 네. 예, 좋은 성경은 있더라고요. 그죠? 이 10가지 명령에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준을 딱 알려준 거예요. 그것이 10가지 계명인데 10계명 그러면 이게 조금 무슨 느낌인지 잘 안 와요.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10가지 명령. 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죠?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명령을 어기면 총살되는 거예요, 사실은. 전쟁할 때는 명령 어기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약진 앞으로 했는데 도망간다. 그러면 소대장이요, 권총으로 쏴도 죽여도 할 말 없어요. 적결 처분이 그때는. 그죠? 그래서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10가지 명령을 내는데 이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명령을 어기면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10가지 명령을 해주신 거예요. 그 10가지 명령 첫 번째가 뭐냐? 한번 거기 읽어보죠.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일단 있지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 가짜 신들을 인간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진짜 신이 있다면 신은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존재여야만이 신인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을 존재케 한 그런 존재. 그런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그건 가짜니까. 됐죠? 자, 여러분 부모가 몇 분이에요? 여러분을 낳아준 아버지가 한 분밖에 없어요? 엄청 독선적인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그게 아니라 부모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종교나 다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나 외에는 신이 없다. 하나님 성경에 이사야 44장 이런 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인간이 왜 그러면 이런 신들을 많이 섬기고 있냐? 인도에 가면요 3억 3천이 신이에요. 개나 소나 다 신이야, 다 신. 이게 왜 이렇게 인간이 그렇게 고장나 버렸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몰라보고 이제 엉뚱한 걸 신으로 섬기는데 심지어 뭐예요? 네팔에 가면 정말 소가 신인 거예요. 그래서 소가 지나가면 자동차가 멈춰야 돼요. 소 치면요 감옥에 가요. 인간 치면 괜찮아. 벌금 좀 내면 되고 소 치면 감옥에 간다. 감히 신을 쳤어? 소고기 절대 못 먹지. 응? 이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게 되냐고. 바보같이 돼가지고 이제는 막 그냥 짐승을 신으로 섬겨. 그게 짐승만도 못하게 되는. 또 인간을 신으로 섬겨? 인간이 무슨 신이에요? 김일성이 막 신으로 받들고 그러니까 쫄쫄이 굶어 죽지. 그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상숭배를 엄청나게 싫어하시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두 번째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제2는 보니까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저기 이제 계신 분이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라고 치면 예를 들면, 그죠?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닌데,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를 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컵 보고, 아버지 저쪽에 계신데 이 컵 보고, 아이고,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뭐 이러면 되냐고. 컵이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우상이라는 것은 우상 자체가 뭐냐? 흙것, 가짜 이런 뜻입니다. 아이돌, 들어봤죠? 이 아이돌이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나라 K-팝의 아이돌, 그렇잖아요. 이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가짜. 사람들이 막 거기 미쳐가지고 정신 빠져가지고 근데 이 아이돌이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쫓아다니지만 헛거라고요. 공허한 거예요. 맨날 쫓아다녀요. 인간이 왜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 온갖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그래서 뭔가 내 만족을 얻어보려고 하는데 되나 이거예요? 안 돼요. 자, 이렇게 진짜 아버지를 섬기는 게 아니라 가짜 이런 이게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영원 절대자고 어디에나 계시고 이러는데 그 영원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나를 비교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이 보이는 이런 형상은 없다고요. 그래서 보이는 걸로 만드는 순간 가짜라는 거예요. 그걸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안 되고 어떤 짐승도 안 되는 거고 정말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는 거 이게 죄다 이 말이에요. 부처상에다가 절하고 이거 다 죄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거 이것도 왜 잘못된 거냐면 사람이 죽으면 이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성경에는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있는데 음부라고 돼 있어요. 음부. 근데 이 음부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천국 대기소인 낙원이 있고요. 지옥 대기소인 음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그곳으로 가버리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에 들어가서 뭐냐면 이제 정말 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예수님 품으로 바로 가요. 지금은 영원히. 죽은 영혼이 이제 살아나서 그 다음에 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음부라는 곳에 지옥 대기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삿날 되면 면회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 오늘 저 제삿날인데 잠깐 외출 좀 하고 오겠습니다. 제사상 받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제사 지내기 전이나 제사 지낸 후나 어때요? 사과가 그대로 있던가요? 뭐 절반이 날아갔나요? 그대로 있어요. 조상이 와서 드시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냐? 오긴 와요. 누가 오냐? 귀신, 악령이 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대저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다. 이 귀신이 어떤 존재냐면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악령. 귀신이 실제예요. 어떤 사람은 귀신을 봐요. 귀신이 들어가기도 해요. 사람 몸속에 들어가. 그러면요, 다른 목소리가 나와요. 이 악령의 세계도 성경에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왜 악령이 됐냐? 바로 이 천사들 중에 3분의 1 천사가 사탄 마귀와 함께 한통속 돼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다가 쫓겨내려왔어요. 이들이 바로 이 악령들이거든요. 이들은 뭐냐? 어떻게든지 하나님 받으셔야 하는 예배를 자기가 받으려고 제사상 받으려고 뭐예요? 악령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내면 할아버지가 받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받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살아계신 분에게 정말 경의를 표하고 정말 절하고 이것은 합당한 거예요. 왜? 부모님 공경하라고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할아버지한테 공경하는 거 마땅하지만 죽은 조상은 못 오신다는 거예요. 안 오셨어. 근데 거기다가 절을 하게 되면 뭐냐? 악령이 제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상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조상들의 그 업적과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고맙게 여겨야 돼요. 그러나 정말 이 제사는 결국 뭐예요? 신으로 섬기는 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그죠? 바르게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고 네 번째로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그랬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셔서 7일째는 이 안식일로 편안하게 쉬면서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지내도록 하신 거거든요. 오늘날에는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날, 바로 일요일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모여서 이렇게 교제 나누고 이게 합당한 거단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째로 뭐냐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부모님을 그동안 여러분이 부모님을 정말로 공경했는지, 그죠? 그 다음에 정말 6계명은 6번째는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사람을 죽여본 적 있어요? 없죠, 그죠? 예, 사람 죽였다면 이 자리에 오늘 잘못 온 거예요. 깜빵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사람 분명히 나는 안 죽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여러분 그동안 살면서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동안 살면서 솔직히 사람 미워해 본 적은 있다. 예? 자, 어때요? 우리 저기 부친님은 사람 미워해 본 적 없어요? 어때요? 많아요. 네. 너무 많으니까 창피해서 아예 손을 잘 못 드신 것 같은데. 그죠? 근데요, 이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3장 15절에 어떻게 되냐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야, 엄청나요. 뭐예요? 누구를, 아내를 미워하는 자, 남편을 미워하는 자, 자식을 미워하는 자, 또 사촌을 미워하는 자, 누구든지 사람을 미워하는 게 뭐라고요?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아, 난 지금까지 사람 죽인 적은 없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누구를 미워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오면서 들었는데, 아유, 꼴도 보기 싫어. 이거 뭐예요? 꼴 보기 싫다는 건 뭔 뜻이에요?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옛날에, 이 아주 오래된 옛날이지만, 지구를 떠나라 뭐 이런 말 들어봤죠? 지구 떠나면 어떻게 살라고? 지구 없으면, 지구 떠나면요 산소 없어서 죽어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죽으란 말이에요, 그게. 지구를 떠나라. 농담 같지만요 엄청 무서운 말이고,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는 게 곧 살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지금까지 몇 사람을 몇 번을 죽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아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신다. 그게 무슨, 바로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했으면 살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한 것이, 하나님 말하면 너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죽였어. 근데 어떤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한 1000번을 미워했다 그러면 1000번을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가면 다 기록까지 돼 있어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요, 각 사람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나님 책에 기록까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마음으로 죄 지은 거, 행동으로 죄 지은 거, 그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책에 다 기록돼 있어요. 정말 두려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 중에 아무도 뭐예요? 나는 죄 안 지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다. 그죠? 그리고 또 이 하나님 말씀에 그 다음 계명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7은 간음하지 말라. 그죠?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간음은 뭐예요? 내 아내가 아닌 여자랑 잠자리 같이 하는 거, 내 남편이 아닌 남자랑 잠자리 같이 하는 거, 그게 간음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이 간음의 진짜 뜻은 뭐냐면, 그 깊은 의미는 뭐냐? 마음으로 딴 여자, 마음으로 딴 남자를 생각하고 상상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간음이라. 마음으로도 한 번도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자분들은 조금 이게 좀 이해가 좀 덜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근데 우리 남자들은요, 이 말씀 아주 취약이야. 안 돼. 왜 안 되냐면, 아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자를 보고 엄란한 마음만 품어도 간음을 범했다고 하는데, 야, 우리 남자들은 진짜 힘들어요. 어떻게 힘드냐면, 내 아내가 아니어도 어떤 여자가 막 노출이 심해, 막 완전히 한 팬츠 입고 막, 뭐지,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덩짝 확 파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남자들은 어떠냐면 그냥 누가 됐건 관계가 없어. 그냥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이 막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진짜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했거든요. 아무 느낌이 없었어. 뭐 어쨌거나 상관이 없었어. 근데 초등학교 6학년 가을쯤 됐는데 사춘기가 온 거예요. 아, 그때부터 이상하게 자꾸 그냥 막 벌거벗은 여자를 보고 싶은 거예요. 안 돼. 그때부터.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고. 근데 그때는 죄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돼서 이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왜냐면 나는 상상만 했어도 가늠을 범했다니. 그럼 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돼. 초등학교 6학년 가을서부터 그 전까지는 돌같이 봤는데 그 후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막 계속 상상이 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 이제는 저는 지옥 가더라도 이제 뜨거운 데 가게 생겼구나. 확실해요. 그냥 누가 뭐래도 난 지옥이다. 그렇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어쨌든 그렇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지. 막 엄란한 생각해도 간음을 범한 거지. 그 다음에 뭐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이것도요. 안 훔쳤어도 훔치고 싶은 마음만 가져도 도둑질이에요. 야, 그러니 어때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한 것도 죄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정말 아주 결정타인데 제 10계명 10번째 명령은 뭐냐면 거기에 보면 읽어보죠. 내 이웃 한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죠? 이웃 사람의 어떤 것을 탐내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탐내는 것도. 마음에 부러워하는 것도 죄래. 네? 우리는 어때요? 남이 나보다 좋은 거 먹거나 좋은 거 가지거나 이러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야, 도저히 나는 안 되구나. 그래요. 안 돼요. 그래서 안 된다고요. 그래? 어떻게 탐내지도 않을 수 있냐. 안 돼. 탐심이 있잖아요. 그래? 군대에서 배고플 때는요. 옛날에는 배급을 해줬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떠줬다고. 우리가 직접 떠먹는 게 아니고. 그럴 때는 왜 이상하게 저쪽은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나는 조금밖에 안 주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지금 고장났다는 거예요. 아, 내가 고장났구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고장난 죄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비춰볼 때, 야, 나는 아니구나.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확실하게 딱 짚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10가지 명령을 2가지로 딱 요약을 해줬어요. 요약, 핵심 체크를 딱 해줬어요. 그 핵심 체크가 뭐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누가 서기관이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딱 얘기를 해줬어요. 이 10가지 명령을 2가지로 딱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명령이에요. 마음, 목숨, 뜻, 힘을 100%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사셨냐,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만 사랑했다. 하나님만 생각했다. 자식 생각은 별로 안 하고 하나님 생각만 했다. 돼요? 안 되죠? 우리 어머니들은 그 맨날 자나깨나 자식 생각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왜? 자나깨나 하나님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안 되죠? 자나깨나 돈 생각, 막 걱정, 근심, 염려 이미 다 끝났어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명령을 다 어겨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되냐고요?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 자신같이 사랑했냐고요? 안 되잖아요. 길거리 가다가 어떤 거지를 만났어. 여러분 돈 주머니에 지금 10만 원이 있어. 5만 원짜리 2장이 있어. 그러면 어때요? 이 말씀을 정말 액면 그대로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여러분 주머니에서 5만 원 꺼내가지고, 왜냐면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나눠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가다가 또 만났어.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야. 지금 5만 원밖에 없는데 또 그것도 2만 5천 원. 계속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한국 가는 게 낫겠죠? 그냥 한국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산 게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은 안 돼요. 이미 끝났다고. 이미 안 돼요. 우리는. 제가
웃기는 말씀을 했지만 사실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하려고 그러면 난 도저히 안 되네.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뭘 원하시냐면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왜? 우리는 본질적으로 안 돼요. 이미 썩어서 도저히 안 돼. 그죠? 그리고 그렇게 맨날 하나님만 사랑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요. 안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안 되네요. 살려주세요. 예.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잘할 수 있으면 탈출하면 돼요. 근데 탈출의 희망은 끝났다 이거. 알겠죠? 그래서 나는 이대로 살면 무조건 지옥이구나. 맞아요. 오늘 말씀 제대로 들었으면 나 이대로 가면 이제 지옥이다. 그죠? 그 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살려면 5분 후에 다시 말씀 드려요. 알겠죠? 자, 5분간 휴식하고 이제 살 길은 요단 말씀이니까 여기까지 듣고 그냥 가신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자, 맞아. 5분 후에 다시 들읍시다. 예.